사도신경 하심으로 우리의 신앙을 하나님 앞에 고백합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찬송가 430장입니다. 주와 같이 길 가는 것 즐거운 일 아닌가. 우리 주님 걸어가신 발자취를 밟겠네. 한 걸음 한 걸음 주 예수와 함께 날마다 우리 걸어가리. 어린아이 같은 우리 미련하고 약하나 주의 손에 이끌리어 생명길로 가겠네. 한 걸음 한 걸음 주 예수와 함께 날마다 우리 걸어가리. 꽃이 피는 들판이나 험한 골짜기라도 주가 인도하는 대로 주와 같이 가겠네. 한 걸음 한 걸음 주 예수와 함께 날마다 우리 걸어가리. 옛 선지자 에녹같이 우리들도 천국에 들려 올라갈 때까지 주와 같이 걷겠네. 한 걸음 한 걸음 주 예수와 함께 날마다 우리 걸어가리. 아멘. 오늘 말씀 요한복음 8장에서 보겠습니다. 요한복음 8장 21절로 30절까지 말씀입니다. 제가 가진 성경은 신약성경 158쪽에 있습니다. 제가 봉독해 드립니다. 다시 이르시되 내가 가리니 너희가 나를 찾다가 너희 죄 가운데서 죽겠고 내가 가는 곳에는 너희가 오지 못하리라. 유대인들이 이르되 그가 말하기를 내가 가는 곳에는 너희가 오지 못하리라 하니 그가 자결하려는가.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는 아래에서 났고 나는 위에서 났으며 너희는 이 세상에 속하였고 나는 이 세상에 속하지 아니하였느니라.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말하기를 너희가 너희 죄 가운데서 죽으리라 하였노라. 너희가 만일 내가 그인 줄 믿지 아니하면 너희 죄 가운데서 죽으리라. 그들이 말하되 내가 누구냐?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는 처음부터 너희에게 말하여 온 자니라. 내가 너희에게 대하여 말하고 판단할 것이 많으나 나를 보내신 이가 참되심에 내가 그들에게 들은 그것을 세상에 말하노라 하시되 그들은 아버지를 가리켜 말씀하신 줄을 깨닫지 못하더라. 이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가 인자를 든 후에 내가 그인 줄 알고 또 내가 스스로 아무것도 하지 아니하고
오직 아버지께서 가르치신 대로 이런 것을 말하는 줄도 알리라. 나를 보내시니가 나와 함께 하시도다. 나는 항상 그가 기뻐하시는 것을 행함으로 나를 혼자 두지 아니하셨느니라. 이 말씀을 하심에 많은 사람들이 믿더라. 아멘. 오늘 본문의 말씀을 가지고 무엇을 믿을 것인가 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살펴보겠습니다. 어느 마을에 행실이 바르지 못한 아들을 둔 한 과부가 살고 있었습니다. 어느 날 아들을 불러 말했습니다. 너에게 착한 사람이 되라고 수없이 타일러 보았지만 아무 소용이 없는 일이니 이제부터는 내 스스로 좋지 못한 일을 했다고 느낄 때마다 저 기둥에 못을 하나씩 박도록 해라. 아들은 어머니의 소원인데 그까짓 것 못하겠느냐는 마음으로 기둥에 못을 박기 시작했습니다. 어느덧 더 이상 못을 박을 곳이 없을 정도로 기둥에는 못으로 가득 찼습니다. 그날 밤 이 아들은 잠을 이루지 못했습니다. 내가 스스로 생각해서 못된 짓이라고 한 것만 해도 저렇게 헤아릴 수 없을 정도로 많은데 남이 볼 때는 내가 얼마나 많은 못된 짓을 했을까. 그리고 밤새도록 참회의 눈물을 흘렸습니다. 다음날 아침 아들은 어머니 앞에 무릎을 꿇고 자신의 죄를 용서해달라고 빌었습니다. 어머니는 차분하게 아들에게 말했습니다. 이제 그만 눈물을 닦아라. 내가 내 잘못을 뉘우쳤다면 그것으로 됐다. 앞으로는 좋은 일만 하도록 하고 그때마다 저 기둥의 못을 하나씩 빼도록 해라. 아들은 그날부터 새 사람이 되었고요. 얼마 지나지 않아서 기둥에 꽉 찼던 못이 말끔히 다 빠졌습니다. 그러나 기뻐하기보다는 오히려 가슴이 아팠습니다. 기둥에 남아있는 못자국 때문이었습니다. 그래서 그 못자국을 볼 때마다 지난 날을 생각하며 마음속의 못자국을 지우기 위해 더욱 선한 일에 힘썼다라고 합니다. 우리의 온전치 못한 행위를 볼 때마다 여러분 십자가에서의 주님의 못자국을 생각하시기 바랍니다. 나의 못된 마음 때문에 예수님 손에 남은 못자국입니다. 나의 교만 때문에 생긴 못자국입니다. 무엇보다도 나를 긍휼히 여기시기 위해서 스스로 아무 대가 없이 만드신 흔적이었습니다. 그리고 그 못자국 난 상처는 언제까지나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내 너를 위하여 몸버려 피 흘려 뇌제를 속하여 살 길을 주었다. 너 위에 내 몸을 주건만 날 무엇 주느냐. 죄 중에 빠져서 영 죽을 인생을 구하여 주려고 나 피를 흘렸다. 내 죄를 대속했건만 너 무엇 하느냐. 한없는 사랑과 참사랑 가지고 세상에 내려와 값없이 주었다. 이것이 귀중하구만 날 무엇 주느냐. 여러분 우리는 어떻습니까? 무엇을 믿고 무엇을 따라 살아가고 계십니까? 우리는 그것을 명확하게 알아야 한다는 것이지요. 예수님께서 바리새인들의 자존심이라고 할 수 있는 연복이 앞에서 그들의 잘못을 지적하셨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바리새인들은 예수님을 어찌할 수 없었다는 것은 예수님 하나님께서 정하신 데가 아니었기 때문이라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다는 거지요. 그러시면서 다시금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기 시작하셨습니다. 오늘 본문 21절 말씀과 22절 말씀을 보시면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다시 이르시되 내가 가리니 너희가 나를 찾다가 너희 죄 가운데서 죽겠고 내가 가는 곳에는 너희가 오지 못하리라. 유대인들이 이르되 그가 말하기를 내가 가는 곳에는 너희가 오지 못하리라 하니 그가 자결하려는가. 오늘 본문 21절 말씀해 보시면 내가 가는 곳이라고 말씀하신 것은 곧 주님께서 오시는 곳, 즉 하나님 아버지께서 계시는 곳으로 되돌아가는 것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그러기에 여전히 죄 가운데 살고 있는 너희들은
거룩하신 하나님 앞에 갈 수 없다고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그렇자 유대인들이 어떻게 반응하고 있습니까? 그래? 우리가 갈 수 없는 곳으로 너 혼자만 간다니. 뭐 대단한 곳이라도 가는 모양이지? 그렇다면 너 혼자 죽으러라도 간단 말이냐? 여러분, 이것은 철저한 반어법이고 빈정거림이었습니다. 다시 말하면 이런 뜻이 될 수 있습니다. 내가 아무리 그렇게 도도하게 말해도 스스로 죽는 곳을 찾아가지는 못할 것이다. 그렇다면 내가 가는 곳에 우린들 못 갈 이유가 어디 있겠느냐? 여러분, 이 말의 의미가 무엇일까요? 어느 사람이든지 간에 자기가 죽을 것을 알고 그곳에 뛰어드는 사람은 없다는 거지요. 왜 그렇습니까? 사람에게는 죽음에 대한 두려움과 공포가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께서는 왜 이런 선택을 하신 것일까요? 그렇게 하시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뜻이었고, 왔던 것으로 되돌아가는 것이 하나님의 말씀을 이루시는 것이었기 때문에 그러했다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자신에 대해서 제자들과 바리새인들, 유대인들에게 여러 번에 걸쳐서 설명하셨던 기록이 성경에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 대제사장들은 어떻게 이야기합니까? 그리스도는 베들레헴에서 태어난다. 다윗의 자손으로 태어난다. 그런데 어떻게 갈릴리 사람인 예수를 그리스도라고 할 수 있느냐? 이런 이야기들을 합니다. 겉모양만 보면 이들의 주장이 옳을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사실은 어떻습니까? 미가 선지자가 예언했던 그 메시아가, 이사야 선지자가 예언했던 그 메시아가 바로 예수님이셨다는 거지요. 오늘 본문에서도 바로 그 말씀을 하시다가 예수님께서 어떤 말씀을 하셨습니까? 오늘 본문 24절 말씀해 보시면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말하기를 너희가 너희 죄 가운데서 죽으리라 하였노라. 너희가 만일 내가 그인 줄 믿지 아니하면 너희 죄 가운데서 죽으리라. 이 말씀을 반대로 다시 한번 뒤집어서 생각해 보면 무슨 말씀이 됩니까? 예수님의 말씀을 믿으면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사실, 예수가 우리의 죄를 대신하여 죽으셨다는 그 사실을 믿으면 어떻게 된다고요? 죄 가운데서 살아날 것이다. 그것이 영생이고 그것이 구원 아닙니까? 그러기 우리는 예수님께서 우리의 죄 문제를 해결하시기 위하여 구속의 죽음을 당하셨다는 사실을 마음으로 믿고 입으로 시인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28절 말씀해 보시면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가 인자를 든 후에 내가 그인 줄 알고 또 내가 스스로 아무것도 하지 아니하고 오직 아버지께서 가르치신 대로 이런 것을 말하는 줄도 알리라. 여러분, 주님께서 너희가 인자를 든 후에 라고 말씀하시는 것을 볼 수가 있지요. 인자를 든 후에 라고 하는 것이 무슨 뜻일까요? 십자가에 못 박혀 죽인 후에, 그런 뜻이 됩니다. 여러분, 무슨 뜻입니까? 예수님께서는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 대제사장들의 의도대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실 것이라는 사실을 이미 알고 계셨다는 거지요. 마태복음 27장에 보시면 예수님께서 돌아가신 후에 성소의 휘장이 찢어지고 무덤이 열리고 죽었던 잠자던 성도들이 살아나게 되었다고 성경이 기록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여기서 그치지 않습니다. 마태복음 27장 54절 말씀에 보시면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백부장과 함께 예수를 지키던 자들이 지진과 그 일어난 일들을 보고 심히 두려워하여 이르되 이는 진실로 하나님의 아들이었도다 하더라. 이 백부장은요, 단 한 번도 예수님을 직접 보았던 적도 없었습니다. 예수님께 하나님의 말씀을, 성경 말씀을 배워본 적도 없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돌아가시자마자 일어나는 모든 일들, 즉 지진이 일어나고 흑암이 온 세상을 덮고 죽었던 자들이 다시 살아나고
성소의 휘장이 찢어지는 일들을 보고 난 후에 이방인 백부장이 무슨 고백을 했습니까? 이는 진실로 하나님의 아들이었도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신 후에 사람들이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사실을 그제서야 믿게 될 것이라고 말씀하고 계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 면에서 보면 우리가 얼마나 복된 사람들입니까?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사실이 믿어지고 예수님을 통해서 하나님 나라에 갈 수 있다는 것이 믿어지고 영생의 축복을 받을 수 있다는 사실이 믿어지는 것, 이것이 얼마나 큰 축복입니까? 그러기 우리는 날마다 예수는 그리스도라고 선포하시고 찬양하시고 고백하시는 모습이 있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이 시간 우리 한 목소리 함께 기도합니다. 하나님, 우리도 주님 말씀처럼 주님을 올바로 알고 깨닫고 믿게 도와주옵소서. 또한 우리의 자녀손들을 위해서 직장을 준비하고 직장에 다니고 또한 학업 중인 우리의 자녀손들을 위해서 하나님 도와주시라고 이 시간 우리 주여 한번 간절히 부르신 후에 한 목소리 함께 기도합니다. 주여, 사랑의 하나님, 우리를 도와주시기를 원합니다.